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역사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악함과 어둠이 이 세상을 다 덮고 교회까지도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희망 없는 시대까지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빛을 비추시기 위한 역사, 또 치료하심, 또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된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셈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예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셈,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왜 우리가 앞에서 10장 21절서부터 보면 야벳과 함과 또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미 앞에서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 왜 또다시 이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뒤로 떨어져서도 아니고 바로 앞장에서 한번 기록해 놓은 것을 왜 또 뒷장에서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10장 21절 이하의 셈의 족보와 이 지금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쭉 이어가다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서 그 차이점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앞에 10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부터요, 욕단은 하면서 알모닷과 셀렙과 하면서 쭉 욕단의 아들들, 즉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서 욕단의 아들들로만 쭉 가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 욕단의 아들로 이어진 그 후손들로 가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의 셈의 족보를 보면요, 17절 이하를 보면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벨렉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10장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으로 이어진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11장 지금 10절 이하의 이 셈의 족보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 즉 첫째 아들의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벨렉에서부터 그 차이점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이하만 기록하고 다시 한번 11장에서는 이 벨렉으로부터 이어진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벨렉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벨렉은 뭐예요? 세상에 나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말해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을 나뉘었을 때 세상이 나뉜 거예요.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두 동강 났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흩어졌다는 거. 하나였던 것이.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셈의 족보, 특별히 벨렉 이후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이 또 악하여졌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함이 일어났구나. 교만해졌구나. 죄악이 또 만연해졌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세상이 또 끝났구나.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모두가 또 금방 함께 모여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구나. 끝났어. 역시 세상에 희망이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앞에서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벨렉의 후손들을 언급하는 거. 왜요? 여러분, 벨렉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벨렉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겁니까? 바벨탑 사건 너희가 느끼는 역시 세상은 안 되나 봐. 역시 세상에 희망이 없나 봐. 인간들은 안 돼. 역시 심판으로도 되어지지 않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봐라.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벨렉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데라가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너희까지 오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신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볼 때 끝난 것 같은 거, 너희가 볼 때 어둠뿐인 세상, 또다시 그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같을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된 사람들을 세우고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게 무릎 꿇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고 이 세상을 회복할 만한 그런 빛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빛의 대열에 동참하고 너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일함에 소망을 두고 견디고 그리고 너희가 그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선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본문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의로운 자였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느낄 때의 느낌은 어때요? 끝났구나. 역시 안 돼. 역시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에게 지고 마는구나. 역시 세상은 안 되나 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이어가십니까? 셋을 통하여 이어가시죠. 여러분, 셋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봤잖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마저도 악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쓸어버릴 만한 그 지경까지 일어나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노아를 세우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소망의 빛을 이어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리고 권력에 복종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가 되어진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봐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만 남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놓으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소망의 빛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그 사사 시대 가운데 그만큼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성전 안에서 참담한 일을 행하는 정말 소망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우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빛을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그 빛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요, 마치 교회가 진 것 같아요. 교회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전도도 어렵고, 이제는 교회가 그 영향력도 발휘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더 많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끝났을까요? 여러분,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제껏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세워진 이 교회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끝나지 않는, 결코 무엇으로도 포기시킬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그 선한 역사하심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견디는 우리에게 찬란한 그날이 이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소망의 빛을 끄지 않으셨고 선한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 같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견뎌내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그 찬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그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다시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은 강하게 미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